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의 날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비대면 예배 속에서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하고 갈망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현장 예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전에 모여서 다 함께 즐겁게 춤추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의 말씀으로 또한 샘을 얻는 그 시간들, 그 귀한 시간들 하나님 저희가 간절히 소망하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Because of You 함께 찬양할 건데요. 우리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함께 모여서 찬양했었는데 제가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 같이 율동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연습 없이 바로 가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아직 앉아있는 친구 있나요? 일어나서 함께 춤추며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eed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ing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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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ing.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와, 여러분도 조금 힘들지만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온몸을 다해서 이렇게 찬양하니 정말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할 찬양은 처음 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천천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힘들다고 앉아있는 친구들 일어나야 돼요. 가사에 보면 내가 서 있네 이렇게 써있거든요. 자, 그럼 어떤 가사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멘.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그 아름답고 놀라운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 되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가슴을 숨어얹고 찬양할게요.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코로나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 속상하지만 인터넷으로나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친구들과 만나 소년부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인도하실 최세우 목사님께도 은혜를 주시고 매일 먹는 하늘의 양식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청명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뇌에 먹으며 더욱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우리 소년부 친구들 이번 주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날이 아니었나 목사님은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은 특히 차를 운전하셨던 분들은 많이 힘든 날이었겠지만은 수요일 눈이 많이 내려서 여러분들은 즐거웠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이 한 강도사님에게 이런 사진을 받았어요. 이제 수요일 저녁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히 또 어떤 고등학생 친구는 이렇게 광장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눈사람 이렇게 만들고 그 눈사람 보고 어떤 커플들은 옆에 사진도 찍고 어린 친구들도 와서 즐겁게 놀았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물론 그런 수요일의 특별한 날뿐만이 아니라 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행복한 추억들을 주시고 기쁜 일들을 주셔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번 주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오늘 우리 소년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성경책 펴시고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소년부에는 아주 좋은 전통이 있다고 목사님이 들었어요. 바로 지난주의 설교를 한번 되짚어보는, 복습하는 시간이 있다고 목사님이 들었습니다. 한 주 지난 설교를 기억하는 게 참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우리 소년부의 귀한 아주 아름다운 전통을 따라서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나누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였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였나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자기의 소유를 드리는 것만 하나님이 보셨나요? 아니었죠. 우리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바로 나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를 계속 회복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적용을 했었죠. 우리가 아벨처럼 또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가인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볼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 한 번 더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으며 나아가는 자세도 우리에게 많이 중요합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또 하나님을 우리가 혹시 잊고 살았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했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존 목사님은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보면서 한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이 사진, 이 꿀인데 이 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목사님은 늘 이 주제를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반성을 하고 찔림을 받게 됩니다. 바로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인데요. 주의 말씀은 나의 입에 얼마나 단지요 나의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1년에 성경을 몇 독씩 하고 이렇게 말씀을 늘 가까이 하지만은 정말 가끔씩 솔직한 마음으로는 성경을 좀 읽는 게 굉장히 힘들 때가, 때로는 안 읽고 싶을 때가 정말 가끔씩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올 연초를 시작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창세기 처음부터 읽거나 마태복음 처음부터 읽으면은 꼭 마음을 힘들게 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바로 족보죠, 족보. 사람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목사님 이걸 보면서 왜 하나님 이걸 쓰셨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이지 하면서 말씀을 읽는 게 때로는 지루하고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바로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특별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오늘 나오는 특별한 인물은 바로 베레아에 사는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은 그래도 조금 이 지역이 이쯤이 되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제 3번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2번째 전도 여행 때 이 그리스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레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사님이 찾아봤는데 이렇게 베레아라는 곳에 사도 바울이 진짜로 베레아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유적지가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7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베레아 사람들의 특별함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11절 말씀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말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바울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목사님은 딱 이 구절을 읽고 나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오늘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특징이 보입니다. 바로 고상한 성품,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말씀을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들이었고요. 또 이 말씀을 그냥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사람, 이 말이 진리인지,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탐구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었냐면요.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에 대해서 열정적이고 말씀을 사모하고 조금 더 간추려서 말씀을 사랑하는 게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는, 특히 연약한 우리에게서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성경의 예로 신약시대에서 진리이신 예수님, 그 누구보다도 설교를 잘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바른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성경을 가장 많이 본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치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의 대부분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험담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상한 말들을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봐도 이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처럼 열정적으로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구약시대 사람들은 더 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라고 말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빳빳하게 곧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과 유사하지 않을까 목사님이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주셔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정답을 내놓아도 엄마 아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생각하는 게 맞아, 엄마 아빠 말을 믿을 수 없어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의 말씀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모습은 있지 않았었나요? 이런 사람의 안타까운 연약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본성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늘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거스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베레아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말씀을 보는 이 자세,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듣는 이 자세는 사실 연약한 우리에게는 참 힘든 일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심지어 귀족들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고 자신들이 원하면은 가진 재산으로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었고, 심지어 그리스 하면은 철학으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물론 그 이전에 몇백 년 전에 훨씬 더 유명하고 철학적으로 풍성했지만 여전히 그 기조가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이 귀족들이었다면은 아마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 정말 그 누구보다도 지식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어떠한 말을 들을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웃긴 이야기인지 내가 믿어도 되는 이야기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에 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뒤에 바울이 그리스의 아덴, 여러분들이 아는 아테네를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서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듣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그 말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야?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정말 그런 구원자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베레아 사람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지식적으로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레아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가장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베레아 사람들 도대체 그런 악조건이 있는데 목사님 말씀대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가진 자들이 많았는데도 왜 그저 종이에 쓰여진, 검은색 글씨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성경이야말로 죄인인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게 우리를 빚어나가는 유일한 교훈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이 말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바로 곧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시는 동안 이 구약의 성경의 말씀들,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이 바로 구원자이신 나를 말하고 있다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말씀을 전한 바울의 삶에서도 베레아 사람들과 똑같은 특징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야말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베레아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 시대에서는 정말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베레아 사람들 같이 배운 것이 많은 바울은 자신이 가진 지식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 지식이 내가 얼마나 많은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졌고 로마 시민권이라는 많은 부유함을 가진 바울이지만은 바울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정말 유일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내가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내가 이 세상에 모든 부유함을 소유하고 지혜를 배웠지만은 그 모든 것이 가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래서 성경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가 매일 먹어야 될 양식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간절히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부모님들이 매일 여러분들에게 말씀 읽어야 돼, 여러분들에게 얘야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 해야지 라고 할 때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지루해하지 말고,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 나의 삶을 살게 해줄,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내 삶에 기쁨을 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설교를 끝내지 않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적용을 2가지 정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적용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서 광고 시간에 우리 박오범 전도사님께서 아주 재밌게 잘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광고를 쫑긋 듣고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말씀을 매일마다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과 이 시간에 살펴볼 적용은요, 바로 2번째 적용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할 때 바울을 방해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을 듣고 거기까지 가서 사람들을 선도하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바울이 항상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목사님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지만 전도를 세계 곳곳을 돌아다닐 정도로 3번을 돌아다녔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집중해서 보면은 베레아에 도착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바울을 방해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방해했던 이 사람들이 80여 킬로 떨어진 베레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듣고 나서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가서 소란을 피우고 이 바울을 괴롭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그렇지만은 바울은 그러한 소란과 소동에도 굴하지 않고 베레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고요. 이 말씀의 본문뿐만 아니라 바울의 평생에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은 바울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적용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은, 정말 내 안에 감출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말씀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교회의 본질인,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 증인된 모습, 제자의 진정한 모습인 증거, 사명자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목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년에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나누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나요? 바로 우리가 작년에 복음 도시락을 통해서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녹여내서 전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친구 중에는 정말 오늘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러운 마음에 가진 친구들이 있어서
그 말씀 나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너가 믿는 예수님, 너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을게 라고 고백한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아마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정말 가당키나 한 거야? 그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을 오히려 괴롭히고 조롱하고,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이 아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왕따를 당하기도 하는 그런 경험들도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당한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이 말씀이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이 말씀만이 유일하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예수님이 소개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더 이상 우리 안에 감추지 않고 꼭 우리의 주변의 친구들에게, 특별히 코로나로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가 되기를, 그런 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늘 옆에서 가까이 두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임을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늘 이 말씀을 열정적으로 보고 말씀을 공부하고 탐구하고 열린 마음으로 아멘하며 매일매일 말씀을 보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그저 소중한 것으로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진리이신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과 같이 어떠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귀한 증인으로서,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샬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 광고입니다. 소년부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요, 계속해서 소년부 예배는요,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들 각자의 있는 그 자리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광고입니다. 전국 순경고사 대회 안내입니다. 2021년 전국 순경고사 대회는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요, 전국 주일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안내문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 바로 목사님께서 말씀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첫 번째 적용 궁금하시죠? 바로 이 시간입니다. 바로 머리에 쏙쏙, 마음에 쏙쏙, 쏙쏙 가이드! 2021년 쏙쏙 바이블이요, 1월 11일부터 2월 5일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에는 큐티, 우리 큐티 프렌즈로 큐티가 진행이 되고요, 오후 8시에는 성경 통독이 함께 진행이 됩니다. 이거 줌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요, 저희 소년부 홈페이지 공지사항欄에 저희가 안내문을 올려놓았습니다. 안내문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참석이 가능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이고요. 이제 최세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소중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생명이신 말씀을 필요한 자들에게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모든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